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사야서 27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또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곧 그 남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편만하게 펼치시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남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이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나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도 간구하는 그 믿음과 우리 안에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갈라지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남은 자의 그 남은 사명들 감당하심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열방, 특별히 요즘에 주목되어지는 대한민국 이 나라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상급과 그 은혜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부르게 하실 그 노래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예전에 한번 제가 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때 5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포도원의 비유 그것과 연이어져 이어지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그때의 기억을 또 돕고자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소제목이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 즉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요,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바로 유다를 뜻한다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심으시면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셨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포도의 열매, 과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셨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 문맥에서, 맥락에서 볼 때 들포도는 아마 농부가 원했던 그런 열매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떫거나 맛이 없어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의미하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 농부의 마음과 기대를 저버린 그 포도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면서 이제는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잖아요. 뭐냐면은 그 보호하심을 걷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 보호하심을 걷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방 국가들에게 그들을 넘기시겠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5절 말씀에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악한 열매를 그리고 불의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걷어가시고 그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그와 대조적으로 그러한 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넘겨주었던 그 포도나무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노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또한 비유로 보여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겠죠. 사실 이 패턴은 예언서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택한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선택하신 이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항상 악하여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잠깐의 심판을 주시지만, 오늘 또 본문에는 이 적당한 견책하신 이후에 라는 말을 하는데,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와 근거,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3장에도 이야기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악을 쫓을 수밖에 없고 육신의 정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학자들, 프로이트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심리학자들마저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규정할 만큼 인간이란 존재에게 선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못함은 인간에게서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을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세워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짓밟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따가 말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찔레와 가시라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분별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선악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책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시고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심판하시죠. 그것은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부류에 대해서 동일한 심판을 명하지만 또 동일하지 않은 어떤 회복을 명하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또 심판하시되 똑같은 심판이 아니라 구루터기까지 완전 뽑아버리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얼마나 안심이 되느냐는 것이죠.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으나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밟아 모아 불사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가시와 찔레가 나를 대적하고 싸운다 하자. 그러면 그것을 짓밟아 불사를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화친하고 화친할 것이라. 내 힘을 의지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부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은 찔레와 가시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사실은 오늘 이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나눠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그때 컨텍스트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너희들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아까 5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하나님 회복을 명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때 구약 성경의 컨텍스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백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포도밭이고 누가 포도나무며 누가 찔레와 가시고 누가 짓밟혀 버림을 받을 악한 이들이냐라는 것은 어떤 진영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어떤 이런 개념을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라 혹 친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일 것이며,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가 같은 혈통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가 혈통은 같으나 결국은 그가 찔레고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포도밭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찔레와 가시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포도원 안에 결국에는 극상의 포도나무와 찔레와 가시가 같이 공존하듯이, 그리고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듯이, 누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누가 포도나무고 누가 찔레와 가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요 포도원일 것이고, 같은 모양과 같은 공동체에 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만 같은 국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주께서 가라시는 곳을 향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씀하신 언약과 질서를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찔레와 가시와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세계관이지만 그 남은 자들, 결국엔 포도원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래하게 할 것이고 그 영광을 온 땅에 덮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에서는 그래서 남은 자, 견디는 자, 환난을 이겨내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사실 그것이 핍박이고 탄압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함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데요.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대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서 있는 그곳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온 땅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또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걱정과 근심이 아닌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이들을 통해서 만천하에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고 지면을 덮을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대함이 아니요 도리어 기대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씀 가운데 남은 자들을 향하여 포도나무, 포도원을 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부류에 대한 분명한 차등을 두시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에 대한 보응을 받겠으나 결국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당히 견책하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견책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에 대해서 가볍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허락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포도원에서 여러분 결국엔 가시와 찔레들이 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도요, 이 잘라내야 되는 가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에는 더 좋은 열매, 그리고 그 에너지, 영양분을 온전한 열매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그 나무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많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 나무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적당히 견책할 것이라,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엔 가지치기를 하여 너희들에게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같이 환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두는 게 뭐예요?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남겨둬서 다시 자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것은 아수르,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듯이 우리가 영적 아수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루터기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과 떨림으로 받는 것과 동시에 안심과 기쁨으로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이 긴장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지금 과연 우리가 선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포도나무를 찌르고 그리고 방해하는 진레와 가시는 아닌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늘 공존하는 마음 가운데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는 가시다, 어떤 이는 찔레다, 어떤 이는 포도나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미 이 가시와 찔레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피지컬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강하게 드러나냐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국과 구스와 아라비아와 이런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바로 가시와 찔레 같은 이들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뭐라 그랬다고 전에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나눴죠? 내 백성이고 내 창조한 자다라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이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용서가 없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고 내가 창조한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적 개념으로 우리가 한계를 가지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혈통이 이방인이었고 애국과 그리고 바벨론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회복을,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기 이전에 나오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함으로 주의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찔레와 가시에서 포도나무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너는 포도나무로 만들어졌느냐 찔레로 만들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중심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린문교회 성도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 회복을 입을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찔레나무 가시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곧 그 이가 찔레나무요 가시며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내 자아를 꺾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포도나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너는 가시고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리하고 나누는 모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죠? 왜냐하면 곧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 그가 바로 어쩌면 찔레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정부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하루를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분별함으로 과연 나는 찔레이며 가시인 것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민족이고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이들이 돌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어떤 민족적이고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것, 아니면 교단적이고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마음 내면의 문제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건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땅 모든 민족이 가시와 찔레가 아닌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의 포도나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와 분별력,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국가, 다시 일어서는 가정,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누이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겠지만, 신앙이라는 것,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칼날은 결코 누군가를, 남을 향하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에서 향하는 그 정의로운 그 칼날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향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결국엔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나가라 이야기하며 형제들을 서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국가 간에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먼저 깨닫고 인정하시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수 있는 틈 자체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결국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나와 다른 이들, 나와 반대되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칼날을 들이대니 결국에는 그 위협 가운데 있는 이들은 가시가 돋쳐지게 되고, 그리고 대립되게 되고 싸우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하십니까? 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또 돋은 가시로 왜 말씀을 곡해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찌르고 계십니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일들이 멈춰져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진영이든 그 어떤 누구의 말이든 옳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진영이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를 넘어 현대 비극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너무 편협하고 좁은 시각으로 이것을 단순히 개인에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제한적인 생각인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진영의 문제도 혈통의 문제도 아니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분별력 주시고 선한 결단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붙잡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기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곧 교회를 위한 기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